새벽 시간이 아니고 저녁 시간에 되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듭니다. 새벽 시간에는 입으신 옷들이 이렇게 더 검은 계통의 옷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컬러풀하게 이렇게 보여서 시간대에 따라 다른 건지 아니면 입고 오신 옷이 다른 건지 그런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아침 시간에 계속 이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보려고 하는 제목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여러분, 왜 명령을 하게 되죠? 명령을 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뭘 기대하고 명령해요? 결과를. 꼭 명령해준 대로 따라주기를 바라는 것.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명령 속에는. 그것도 그냥 조금 대충 원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강력하게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분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은 어떤 걸까요? 사랑하라? 순종하라?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봉사하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라는 말은 어떨까요? 그것도 많이 나올까요? 전도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전도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주신 이 명령들 중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저는 제가 직접 성경 원어들을 다 이렇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어를 제가 찾아봐서 이렇게 개수를 세보니까 이게 많더라, 그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찾아서 성경에는 이만큼 되더라, 그것도 365개가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그만큼 숫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에서 살펴보니까 그 성구사전을 찾아보니까 57회 정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온 말들이 있어요. 물론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것까지 다 치면 더 훨씬 많아지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딱 떨어지게 명령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57곳이나 나오더라고요. 그걸 찾아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명령도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사랑해라, 순종해라,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라, 이런 말이 물론 레위기나 또 민수기나 신명기나 앞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많은 명령들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이 더욱 많다는 게 제 마음의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많습니까?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까? 예. 우리 가운데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명령이, 우리에게 가장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일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여러분 앞에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꼭 죽음의 위험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담대하게 우리 앞의 길을 갈 수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고자 하는 명령은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고 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명령, 이 교회를 향해서 주신 명령. 성경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두 가지 명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노란 글씨로 된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그 첫 교회에게 하신 명령 첫 번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 명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라. 이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이 상황을 살펴보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랬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혹은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다 어떻게 했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터덜터덜 자기 고향식으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혹시 그 유대 관원들이 자기도 잡아서 위험에 빠뜨릴까 두려워서 또 멀리 도망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시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며칠을 같이 계셨어요? 40일. 40일을 함께 계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세우시고 그들의 믿음에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승천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가시면서 이제 예수님 없이 남겨지게 될 이 교회를 위하여,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 명령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또 하나는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전달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두 가지 말씀을, 명령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잘 지키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가 그 다음 두 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5절에 너희가 며칠이 되지 못해서 성령을 침례로 받겠다. 성령의 폭포수 같은 능력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나 주셨고, 또 하나의 약속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나의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이라는 것은 축복일 수도 있죠. 이런 명령, 앞에 두 가지 명령을 지키고 있으면 이런 축복을 얻을 것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고 그 받은 성령을 통하여 뭐 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나가서 나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명령 중에서 첫 번째 명령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날 못 돼서 열흘이 지나면 뭐예요? 오순절이죠. 오순절이 되면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방언하는 은사도 받게 되고 그들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을 얻게 되고 교회가 비로소 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출발, 교회의 시작을 그들이 목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성경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딜까요? 성전이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예루살렘은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아멘. 성전이 있으니까 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곳이라.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말씀이 나오겠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는 곳,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그들이 명절 때마다 반드시 가야 하는 그들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에게는 어떤 곳과 같은 것일까요? 예,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교회지 않습니까? 찬미가에도 246장에 보면 시온 성과 같은 교회 뭐 이런 제목의 찬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우리의 교회를 떠나지 마라, 신앙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제게는 들립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신앙을 버리지 마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왜 떠나죠? 이건 넌센스 퀴즈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왜 떠나요?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지 말고 넌센스 퀴즈입니다. 교회를 왜 떠날까요? 그건 너무 정답이고 예, 넌센스 퀴즈입니다. 왜 떠날까요?
예배가 끝났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묻자고 하는 얘기고, 왜 교회를 떠나는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우리 교단에도 한 해에 뭐 6천 명, 7천 명씩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그만큼씩 성도가 늘어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니 요즘에는 침례받는 숫자보다 돌아가시는 분,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오히려 출석생 수는 줄고 있다는 거예요. 왜 떠날까요?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들 중에 너무나 사소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왜 교회 커튼을 저 위는 다 막아버리고 밑에는 이렇게 열어놨지?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닫아놓으려면 다 닫아놓고 열어놓으려면 다 열어놓지. 이런 교회는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다녀. 이러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렇게 떠납니다.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일하다가 성도들 밥 먹이려고 안식일 점심 식사 준비하다가 국을 끓이는데 짜다 싱겁다 두 분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짜다니까. 아니 싱거워 소금 더 넣어야 돼. 그러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고 여기 아니면 교회 오는 줄 알아? 떠나는 거야. 어떤 분은 뭐 국 끓일 때 뭐 소금 넣어야 된다, 간장 넣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도 싸워. 저는 뭐 요리를 잘 못하니까 소금을 넣어야 될 때가 있고 간장을 넣어야 될 때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다른가 봐요. 근데 그게 서로 또 안 맞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운다. 어떤 분은 기도시켰다고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 또 어떤 분은 나한테 왜 순서를 안 주냐. 난 간증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 순서 안 주냐. 그래서 교회에 순서 안 주면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나오고. 어떤 분은 집사시키고 장로시켜서 부담돼서 교회 못 나오겠다. 어떤 분은 또 장로를 안 시켜줘서 교회에 못 나오겠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요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TV만 틀어도 인터넷 유튜브만 봐도 목사님들 설교가 훌륭한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이런 설교 다 듣고 있고 시간 안 돼. 우리 목사님 묻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우리 목사님 방문을 너무 안 해주셔. 3년이 되는데 우리 집에 한 번도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너무나 우스운.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뭐 때문에 교회에 오셨습니까? 잘생긴 목사 만나려고 오셨습니까? 잘생긴 배우들은 TV를 봐야 나오죠. 교회에 와서 잘생긴 사람 찾으려면 참 힘들어요. 맛있는 음식 먹으려면 교회 오지 말고 비싼 레스토랑 가야죠. 커튼 마음에 드는데 하려면 자기 집에서 자기 하고 있지 왜 교회 옵니까? 이 본질을 잃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갈릴리에서 나를 다시 만난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리고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과 만나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의 신앙이 시작되었던 곳입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본질이 있었던 첫 출발점이었던 그 갈릴리, 거기서 만나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정말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성경 말씀을 안 가르쳐주고 자꾸 딴 얘기만 하고 그러면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회 가야죠. 당연히 그렇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안 하고 자꾸 자기 생각 얘기하고 세상에 어떤 것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그 교회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는 교회를 가야죠.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너무나 사소한 것 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린다면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교회를 떠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밥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출세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목사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만나러 온 거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오는 거죠. 아멘. 우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신앙의 본질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기 창세기 17장 너는 내 앞을 떠나지 말라. 예레미야 3장 19절 나를 떠나지 말라. 사무엘상 12장 20절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 시편 119편 10절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라. 이게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어떤 심정일까요? 굉장히 아프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이 한 절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22절입니다. 여기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그의 형제들이 뭐 하러 와요? 쌀 사러 왔어요. 먹을 거 사러 왔어요. 근데 형들을 시험해 보려고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는 뭐 12형제가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지금 아버지 집에 있고 10명만 우리가 왔다. 여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면 그 나머지 하나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유다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 아이는, 그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아이는 우리 아버지에게 생명과 같은 아이. 그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면,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버리고 떠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죠. 여러분이 여기서 받아들인 신앙, 평생 동안 간직해왔던 그 신앙,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 던지고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겁니다. 그럼 떠나지 않고 들락날락하는 건 어떻습니까? 조금 상태가 좋아지면 떠나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또 좀 오고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건 조금 나을지 모르겠어요. 아예 떠나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겠어요. 아예 부모님을 한 번도 뵈러 가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명절 때라도 한번 가는 게 그래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일찍부터 떨어져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이 될 때,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 필리핀으로 이 아이들을 공부하러 보냈어요. 둘만. 저희는 일본에 그때 이제 선교사로 있을 텐데 둘이 남고 두 아이만 민다나오라고 하는 그 필리핀에서도 아주 저 시골 마운틴 뷰 그 대학이 있는 그쪽 동네 보냈어요. 영어 공부하라. 일본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아마 한국 공부 못 따라갈 것 같고 그럼 영어라도 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필리핀에 보냈어요. 1년 동안 보냈는데 아이가 보고 싶잖아요. 중학교 1학년짜리, 초등학교 4학년짜리. 또 언제 볼 수 있는가 하면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뭐 아무 때고 카톡을 하면 지금 필리핀보다 훨씬 먼 미국에 있어도 뭐 시간만 나면 제가 통화해서 아이들 얼굴 보고 집 모양이 어디가 바뀌었는지 그 페이스톡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뭐 다 볼 수 있어요. 언제고 목소리 들을 수 있고. 근데 그때는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이 안 돼서 뭐 한국에서는 일본에서는 집에서 인터넷이 잘 돼서 뭐 화상으로 이렇게 이제 통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필리핀 그 깡촌에는 그게 없었어요. 집에 그런 게 없어서 그 시내에 나가면 PC방이 있는데 그 PC방에 가서 거기 있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해야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마다. 그래서 기다려요. 집에서 10시쯤 되면 이제 전화가 올 텐데 컴퓨터 앞에서 기다려요. 그리고 1시간쯤 아이들하고 떠들다 보면 이제 전화를 끊어야 될 때가 돼요. 전화를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전화를 끊으면 어떻게 돼요? 언제 다시 봐요? 일주일 뒤에나 다시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시내까지 나오면 PC방 와서 전화를 하는 거고 또 못 나오게 되면 못 보고 건너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시간 통화하는 시간이 계속 기다려지고 또 그 시간이 끝나는 게 너무나 아쉬운 겁니다. 그렇게 띄엄띄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예배 시간 이 예배당 여기서만 만나고 이 시간에만 만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가 언제든지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우리하고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그냥 예배 시간 구별하는 것 정말 잘하는 일이죠. 그 시간 구별해서 교회 가는 일 정말 잘하는 거죠. 요즘에는 예배 시간은 구별하지만 교회 안 오고 뭐 하는가 하면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희 교회도 화요일, 금요일 저녁 교회에 멀어서 안 오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방송으로 그냥 예배를 드려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가 이렇게 나가면 그거 듣고 있어요. 그거 말고 그렇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이게 아니고 원하면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만날 수 있는 사이. 카톡처럼 언제든지 메시지를 남길 수 있고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전화할 수 있고 언제든지 목소리 듣고 언제든지 얼굴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떠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31장 6절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하고 싸우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너희를 버리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셨고 우리가 그 약속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2015년도에 그 이상 문학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작가 중에 아주 젊은 작가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찍 죽었죠. 근데 그 사람을 기리면서 만들어진 문학상이 있는데 그 이상 문학상의 대상을 받은 이제 이 여자분인데 여자 작가 김숭이라고 하는 작가. 이 작가가 쓴 글이 대상을 받았는데 뿌리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 근데 이 글 속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런 이런 나무는 자신이 태어난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존재야. 죽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존재지. 태어난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늙고 병들고 조용히 죽음을 맞는 존재. 태어난 자리와 죽는 자리가 같은 존재. 나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에겐 이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이 나무 같은 신앙을 가져라.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기 시작한 것, 내가 따르기로 결정한 이 길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가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모르겠어요. 신앙을 여기 와서 배우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이미 어려서부터 신앙을 시작하셔서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신앙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을 해서 평생 동안 신앙 안에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간직한 신앙, 여러분이 배운 신앙,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신앙이 뿌리를 내려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그 자리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 때는 그때는 그분 따라가야 되겠죠. 아멘. 그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혹 우리 대에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신앙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 자녀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내가
신앙을 받아들인 것처럼 나의 자녀가 그 신앙, 같은 신앙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신앙 안에 살다가 예수님 맞는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그 자녀 때에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 자녀의 자녀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를 물려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시 잠깐 믿었다가 흔들려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약한 신앙이 아니라 굳건하게 지키는 신앙.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결코 떠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가슴속에 결심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신 명령은 이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약속하실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급되었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그들에게 약속된 그 약속을 기다려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일까? 몇 가지 중요한 것, 특별히 지금 하신 이 약속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의미하는 말.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2장에도 2장 33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요. 약속하신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기다려라. 그러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성령이 임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 외에도 다른 약속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온 약속들이 3,000가지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원어를 잘 모르니까 신학을 공부해도 조금 배우긴 했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3,000개인지 2,900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많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중에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 말고 다른 약속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죠.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또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들을 주셨어요. 공개적으로 모두에게 이런 약속들을 하셨죠.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 중에 하나님의 약속 900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3,000가지나 되는 약속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엄선해서 900개를 뽑아놓은 책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서 900가지를 언급했어요. 근데 그 서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삶 가운데서 힘들고 지칠 때 또는 의문시 되거나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서 해답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들 중 어느 하나도 깨지 않으시고 꼭 지키십니다. 이 약속들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로 인해 승리하는 삶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이유는 그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다. 약속을 깨지 않아. 우리나라 개신교단의 유명한 목사님 손양원이라고 하는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뭐 그런 영화도 보신 적 있었어요.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맞아들이는 그런, 이분이 찬송을 만드셨어요. 찬송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제목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이분이 글씨가 너무 작죠. 아주 긴 내용의 찬미를 썼는데 예수님 기다린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그 예수님 제가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내용들이 다 구구절절이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제가 기다립니다. 예?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 있어도 혹시 그 구름이 예수님 재림하는 구름인가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쳐다보고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분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고 확신하는 그 약속,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붙들고 그의 앞에 있는 어떤 시련이고 어떤 장애물이고 어떤 고난이고 다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재림에 대한 약속을. 그것이 그에게 예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약속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약속받으신 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약속해 주신 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으면,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혹시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된 것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좀 찾아보시고 그 말씀이 내게도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약속을 하시는지 한번 좀 기도하면서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냥 눈 뜨고 일어나서 바로 가버리지 마시고요. 뭘 좀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보는 거죠. 듣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도 들려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았는데 삼육학교를 안 다녀서 안식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기가 어려웠어요. 안식일날 아침에 학교를 빠지고 교회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월요일날 학교 갔더니 그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로 불러가지고 구두발로 이렇게 걷어차면서 또 다음부터 또 그러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하고 막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초에 침례를 받았는데 중3 졸업할 때까지 안식일 아침에 교회를 못 갔어요. 그냥 얼른 이제 수업 4시간 끝나면 집에 안 들리고 바로 그냥 책가방 들고 교회로 가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들렸는가 하면 그 창세기 24장에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하란으로 가죠. 근데 가서 우물가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에게 순적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여자를 처녀를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평탄하게 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제 마음속에 그게 저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약속처럼 들렸어요. 너의 인생에 내가 너의 인생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평탄한 길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신앙의 길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식일날 교회를 못 갔는데 그 다음에 삼육학교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냥 평탄하게 신학과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요즘에는 뭐 목사가 되려고 삼수 사수 하고 그러지만 그냥 바로 목사가 전도사가 되고 그냥 평탄하게 목사가 돼서 목회의 길을 28년째 걸어오고, 아이들도 큰 뭐 문제 없이 그냥 잘 자라고, 모든 것들이 그냥 평탄하게 잘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을 제가